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삶은 일종의 신비스러운 여행길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여정길에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간증들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또 신비해라는 감격이 찾아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대단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장로교 계통의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와 또 성경 공부, 또 학생회 활동, 교회학교 교사, 또 성가대 대원으로 봉사하며 성장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조로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러한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보다 깊이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 인생에 새롭게 펼쳐지는 이 미국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앙생활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종의 신앙의 무기력을 느꼈습니다. 또 옛날의 신앙의 모습으로는 오늘 내게 도전하는 이러한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근본적으로 내 신앙이 바뀔 수는 없을까?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성경의 지식을 늘려가는 것으로 메꿀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각성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절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기계적인 의무감에서 읽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한 2, 3분 하면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어. 뭘 그렇게 기도를 할 게 있는가. 기계적인 교회 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아무런 신앙의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설교를 듣고 11조 내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과연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인가? 라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만날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미국식 생활에서 직면한 많은 그 이민 생활과 또 학업 생활의 압력과 고통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신앙의 삶으로 나가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다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갈망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여정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이 다윗은 이러한 자기의 신앙의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42편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탐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알 수 없지만 이 살아있는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을 내가 좀 맛봐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신앙의 탐구의 모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내면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런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지쳤습니다. 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도대체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었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내 인생의 이 첩첩산중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나왔다가 기계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의식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는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요, 내가 그런 마음이 점점 쌓여지면서 제 인생의 가장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잠시 하고 있을 텐데, 매일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내 믿음의 수준으로 이건 대단한 거예요. 경청돈지예요. 이 세상이 뒤바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한 달 정도 하고 그냥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6개월을, 무려 6개월을, 여러분 감동도 없이네, 무려 6개월을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읽어가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어느 날도 다름없이 이사야 말씀을 읽어가는데 43장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17절과 18절을 읽어가는데, 마치 수천 볼트의 전기가 내 몸에 흐르는 듯한 강력한 충격이 왔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무 지난날 과거에 대해서 괴로움을 가졌던 내가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온몸이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내 몸이 떨리고 그 말씀이 심장처럼 내 가슴에 꼽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구약 선지자의 그 체험이 제 체험이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깨달음을 초월해서 어떤 직관적인 내 영혼의 감성과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감동으로 닿았습니다. 새로운 체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구나.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을 안고 저는 하던 모든 공부를 내려놓고 또 신학교로 가는 소병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이사야서의 43장의 말씀을 읽어가면 그때 감격이 생각나서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체험했던 그 놀라운 신앙의 사건이 바로 일종의 강도 높은
영성의 훈련 과정 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슨 관상기도나 또 거룩한 책을 읽는 렉시오 디비나와 같은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의 특별한 능력이 내게 체험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서 4장 5절도 너희들이 믿음의 말씀으로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의 시간이 이러한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영성의 훈련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니지만 영성의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맞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것을 가리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주의 법에 기이함을 보게 됩니다. 영성의 훈련은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능력이 솟구치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그리고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라는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구체적인 내 인생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분의 위로와 임재가 느껴지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런 영성 훈련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몸이 회복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의 손이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흘리는 가운데 우리의 몸속에 내장되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유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므로 우리에게 억눌렸던 그러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며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겠다 이런 선한 욕망이 찾아오고 또 영적 성장을 내가 해야 되겠다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구나 또 이 내가 소홀히 했던 가정을 잘해야 되겠다 이 내 아내에게도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도 찾아오고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 이웃을 선한 눈매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혈단하는 그러한 분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영성훈련이 왜 오늘날 같은 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훈련일까요?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훈련은 자유를 앗아가는 보링하다, 재미가 없다, 웃음을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영성훈련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회복되는 동시에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또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을 흡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미국의 청소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마약 중독, 마약 흡입 현상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박과 알코올과 그런 또 기계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인터넷에 빠져 있고 이번에 클리브랜드에서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난, 그 아이가 왕따를 당했는데 사실은 그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 가정이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문제와 뒤에는 항상 문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 부인을 상습적으로 구타했어요. 그리고 그 삼촌들은 총기를 가지고 오락삼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인 사회도 일어나는 끔찍한 그 사건 뒤에는 많은 우리가 되새겨야 할 돈에 집착함, 가정 간의 증오의 문제, 또 도박에 빠지는 일, 또 돈을 선하게 벌려는 것 대신에 일확천금으로 벌려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 사회의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케이스, 정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떠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떠나지 않는 이 나쁜 습관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총은 영성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합교회 교원들은 다 이 영성의 훈련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육 간에 강건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연합교회 우리 영성훈련으로 생수회강 같은 것을 좀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매일 큐티, 또 우리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또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생수회강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은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생수회강은 일종의 전인적인 영성의 훈련입니다. 매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13주 동안 체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지성을 연마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읽어야 할 과제를 13주 동안 읽고 내 지성을 훈련시키고, 또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너무 지성을 연마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일에 치여서 살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라면에 밥 말아 먹고, 그래가지고 광개토대왕 그냥 몇 편 보다가 쓰러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이 지성의 훈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점점 둔화되고 내 지성이 메마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각적인 세상의 영상물을 보고 이렇게 수동적인 인간이 되고, 그러면서 이 브레인이 다 멜팅,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머리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 늙어서 괴로움 당한, 이거를 그냥 성경 말씀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밤낮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살면 우리는 어느 날부터 판단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감각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쫓아가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회 같은 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터칭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감성적인 훈련이죠.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훈련시키는 전인적인 훈련입니다. 또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비 동역장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자극에 우리가 속수무책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키는 훈련을 해서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물질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대한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고 말씀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고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세계를 인식하고 발견하고 경험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보이는 세계에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저는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적당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불고기 해먹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다 가는 그런 교회는 사실은 매철치입니다. 나쁜 교회, 나쁜 교회. 성도를 훈련시키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 이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윌로 크리크라는 시카고의 그 가장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베이를 했는데 성도들의 가장 넘버원 프라이어티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십시오. 그게 넘버원 프라이어티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에 그렇게 주문해야 합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 교회 가는 것이 그냥 의식적인, 또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괜히 그냥 야단 맞히고 벌 받을까봐 가는 이런 거는 다 잘못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화를 다 깨고 오로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성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유혹적인 것이 많고 자극적인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의 병든 마음들이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마음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쉽게 현대인들의 마음을 낚아챕니다. 뭐 쉽게 해요. 그냥 조금만 자극을 주면 현대인들이 그것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냥 타락하고 빠지고, 그래서 분노와 원한과 폭식과 폭음과 교만과 중독과 공포의 노예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무기력한,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의지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쉴 새 없이 분주하게 만드는 월커홀릭으로 만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한국에 한번 나갔는데 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3개를 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는 당신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병든 인간이지. 그 사람이 병든 인간이지.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병든 거예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월커홀릭이 되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도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도 피폐하고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없고 우리는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의 눈동자를 보십시오. 불안해요. 불안해요. 눈동자가 동태인 것 같아. 좀 표현이 좀 자극적이어서 미안합니다. 눈에 반짝거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그러한 영적인 로프가 필요해요. 그 로프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없이 오늘 우리의 이 범람하는 눈사태와 같은 바쁨과 분주함에서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삶도 점점 표류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던져주시는 영적인 로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그래서 영성훈련은 일상의 습관과는 다릅니다. 일상의 습관은 우리를 유지하기 위한 단조로운 활동들, 뭐 칠솔질을 한다든지, 뭐 자동차 오일을 주기적으로 가른다든지, 문단속을 한다든지, 자기 전에 소등하고 이런 것들은요
일상적인 행위예요. 필요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행위는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이런 일상의 습관은 최소한의 노력이면 됩니다. 습관을 유지시키는 데는 의식을 기울 필요가 없어요. 무의식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인간을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훈련은 달라요.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한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 경건을 이루도록 훈련하라. 내 몸과 마음을 쳐서 마치 이 단거리 선수가 그 골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그러한 강도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권하는 그 기도의 훈련, 매일 기도의 훈련, 매일 기도의 훈련은요, 우리가 이 일상의 그러한 건성으로 갖는 훈련과는 다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요, 매일 기도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간주하고 수도원의 특별히 수도사들이 하루에 7차례를 시편을 찬송하고 묵상하며 7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훈련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 이렇게 조지아 북쪽의 통나무 집에 가서 며칠을 지내곤 합니다. 그때 하루 일과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활동을 멈추고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난 세월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고 그분이 수없이 저에게 얘기하세요. 수많은 얘기를 하세요.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분과의 임재를 느끼며 영혼의 놀라운 세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로프를 붙잡는 거죠. 다윗이 하루에 7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대의 수도사들은 수도원의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묵상하였습니다. 모든 생각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영적인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적인 깊은 호흡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산만해질 때 호흡을 해서 그러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에 하루에 3번 정도, 우리가 수도는 갈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10분 정도, 9시, 12시, 6시 10분 정도라도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시고 한번 영적으로 심호흡을 하고 말씀 한 절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 사순절 기간에 늘 열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틈틈이 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어수선한 세상에 살고 있고 하루에도 셀 수도 없이 아이폰을 찾아보고 아이패드를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영상물에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집중하거나 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지 않고 자꾸 무엇을 해야 돼요. 왜 사람 보면 불안해. 현대인들이 보면 불안해. 안정감이 없어요. 뭘 안 하면 못 견뎌요. 다 우리는 중독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사순절에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부터 한번 올려줘 보세요. 7절부터.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은 표류하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영적인 로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우리 미국의 부흥시대의 총장이었으며 또 신학자는 영성훈련의 유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히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선한 일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영혼 속에 거룩한 습관으로 정착되면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지배하는 새로운 본성이 된다. 그러할 때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모든 원리들이 회복된다. 그것은 마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듯이 죄의 지배로 인해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선한 행위들과 아름다운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마다 2주간씩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이번에도 3월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인생 성령의 교회라는 주제로 영성의 훈련을 갖는데 매일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12개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탐금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도에 나와서 훈련하는 것도 영성의 좋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훈련을 해나가면서 훈련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해서 어떠한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환난도 극복하는 그러한 굳센 영성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